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순서대로 해야죠. 이게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건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영적 과학 그랬어요. 더 정확한 거죠. 기도가 왜 영적인 과학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서론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겠죠.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16장 24절. 예수 이름이에요. 그 성령이 또 언제 역사냐면 예수 이름 부를 때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죠. 전도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천사가 움직이고요.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랬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요? 다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합니다. 모든 종교도 자기들 방법대로 응답이 오죠.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돌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 왜 응답을 합니까?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됩니까?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즉 우상, 신을 모신 그릇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체질이 율법 체질이면 율법 응답이 와요. 그리고 종교 체질이죠.
마찬가지로 종교응답이 와요. 신비체질이면 신비응답만 와요. 영적 사실이 안 일어난다고요.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즉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거면 다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이게 자격이에요. 예수 이름이 자격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죠. 또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뭐 낱낱이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로 12절에 9절에 보면 그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7절에 보면 이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냐. 끝까지 인도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택하신 자들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 이름 없으면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응답인데 복음과 전도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무리 응답받으면 뭐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아무리 응답받으면 뭐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요한일서 5장 한번 14절을 보세요. 요한일서예요. 5장 14절. 글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 나의 환경을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 보호자의 배경이죠. 이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항상 그래요. 원수는 흑암의 기준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복수라 그러죠. 복수. 묶인 거예요. 어떻게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으로 묶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인 상태를 보면은 원수 갚는 마음이 풀어져 나가요.
이게 참 놀라워요.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단해요. 예수 이름이 체질돼야 돼요. 그 체질이 된다는 얘기는 영적인 마인드가 생겨야 돼요. 늘 영적인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거의 보면은요, 육신적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반응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적 사실이 누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왜 과학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즉 예수 이름에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힘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귀신이 무너지죠. 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단이 결박되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을 주시는 거죠. 여기 있는 자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죠. 그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 동원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2장 26절에도 그렇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도 다니엘에게 사자 굴에 빠졌을 때 다니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지금 응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번째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왕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또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가 영적이듯이 우리의 삶도 영적인 과학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